오늘 아침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 마음 깊이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아니 간절하다 못해 애절한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소원을 만약에 내가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것도 내가 미리 받을, 아버지가 죽고 나면 받게 될 유산을 먼저 받아서 나는 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한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꿈대로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철없는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다 내어줍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남겨줄 그 재산을,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아들에게 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리고는 떠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정말 안 봐도 훤하죠. 그 인생. 그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아마 밤을 지새우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가슴 조이면서 언젠가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아버지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그날만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서 돌아올 때 이미 그 아들이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동고 밖에서 오고 있는 저 거지가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버선발로 쫓아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감격해 하고 잘했다, 잘했다. 어찌 되었든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왔으니 잘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던지 세상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어찌 그 아들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말이죠. 사실은 그래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의 10,000분의 1도 우리가 몰라.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다
타락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마도 하나님은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볼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이 참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사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평생을 교회에 나왔는데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 생명 다하도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개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어찌 보면 대부분의 거의 모든 우리 교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안타깝게도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참 정말로 비극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도 비극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네가 누구냐, 참 비극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말이죠, 가슴에 품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부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묻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나를 만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묻는 질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 하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준비해야 될 나의 고백, 그것은 오직 하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죠. 내가 무슨 교회를 다녔는지, 내가 몇 년을 다녔는지,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 아무것도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죠. 그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것,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만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밤새 그 평생을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찌하든지 이걸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왜 사람들의 화두가 마약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 마약이라는 게 뭐죠? 우리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버리게 하는 거죠. 내 스스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 세상에 그냥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어떤 그런 쾌락에 그 만들어낸 인간의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참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그냥 내동댕이 쓰레기통에 그야말로 이제 불구덩이 지옥으로 가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그냥 처박히는 것이 그게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멸망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겪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죠?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렇죠? 자기 남편을 보고 당신이 니시오. 그래. 이 세상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보면서 이 할머니가 자기 남편하고 연애를 하고 싶대. 딴 남자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서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영화 아주 그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근데 이 남편이 너무 그 아내가 불쌍한 거예요. 이미 남편은 잊어버렸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를 보고서 나 당신하고 연애하고 싶어. 그러면서 서로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귀는 것처럼 이 남편은 그걸 다 알면서 그 아내의 그 잃어버린 아내의 그 아내를 자기 마음에 품어주면서 그래 나하고 연애합시다 하면서 같이 사귀는 이야기. 참 별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마약으로 찌들리고 정말 이 무서운 병 치매로 찌들리고 자기를 완전히 다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걸 다 아시면서도 정말 완전히 그냥 부서져 버린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찾아와서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면서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식이야, 당신은 나의 신부요.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요셉의 꿈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야곱의 자녀들도, 이 요셉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바로 왕이 왕이라고 해도 오늘 보세요. 요셉 앞에서 바로 왕은 왕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어제 읽었던 말씀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의 투가 달라요.
여러분 잘 보면요, 지금 바로가 왕이 아니고 이 요셉이 바로보다 훨씬 더 높은, 아니 왕의 자리에 요셉이 거기 있다고요. 바로가 지금 왕이라고 하지만은 어쩔 줄 모르고 정말로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요셉, 아니 당신께서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소. 도대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없으니 나는 정말로 죽은 것 같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꿈을 들으면 해석을 한다. 내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 지금은 요셉이 왕이고 바로가 한없는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아무 소망 없는 연약한 한 영혼, 그 영혼으로 요셉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아직도 요셉은 죄인입니다. 이제 막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아주 그 감옥 속에 있는 자가 이제 나와서 마치 무덤 속에 나온 시체 같은 모습으로 요셉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왕과 비교할 수 없는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이 거기에 있는지를 아는 자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만물 위에 두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요, 아무리 높은 권세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높고 높은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 위에 있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 영광 위에 있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나라는 존재,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나를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난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이 온 세상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요셉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는 그렇게 알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미 요셉은 그 꿈속에서 메시지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비록 이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의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답, 편안한 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아니할 때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정말 알 수 없는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바로왕이 당신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편안히 대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을 베푸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 야곱같이, 요셉같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여정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야곱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설사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온갖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따라 요셉처럼 든든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